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러크만 목사님이 다니엘서 주석을 써내셨지만은 많은 부분에 해석을 다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그 봉함된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봉하라 이랬잖아요. 봉함된 책이기 때문에 참 러크만 목사님 같이 IQ가 높고 많은 향상된 계시를 받았지만은 이 다니엘서는 제대로 다 해석을 못했어요. 그리 알고 오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 있을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오늘은 다니엘의 70주와 7년 대환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예언의 책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불경이나 사서, 삼경, 코란 등의 경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전들은 예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책을 막론하고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 예언들에는 흩은 소리란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것이나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전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무시하고 단지 성경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교훈들만을 중요시하지만 참으로 성경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언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책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전에도 성경과 같은 예언은 없으며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취될 수 없기에 거짓 예언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총 8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 300여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500여 가지는 앞으로 착착 성취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에 걸쳐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을 다루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르는 공백기를 다루는 책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언서로서 쌍벽을 이루는 책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의 열쇠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이 다니엘서의 서술을 바탕으로 하여 그 감추어진 부분들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 중 가장 난해한 예언들은 70주, 한때, 두때, 반때, 1290일과 1335일, 2300주야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을 찾겠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9절 말씀.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의 예언들은 70째 주가 임박한 어떤 시기까지는 닫혀 있고 봉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두고 봉해 두신 것은 인간 가운데 비록 그가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참 내용을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크만 목사님은 IQ가 190이나 되는 사람으로 아인슈타인의 E =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반박하여 한 권의 책을 쓰시기도 한 분이지만 1290일과 1335일, 2300주야 등은 그분도 끝내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르크만 목사님도 모든 인간의 길로 가고 인간의 역사는 바야흐로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해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선 70주와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풀어봄으로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좋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70주와 7년 대환란, 첫째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정해진 70주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요.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다시피 70주 곧 70일의 목적은 7가지입니다. 그 24절에 다 드러나 있죠. 허물을 끝내고, 첫째 허물을 끝내고, 둘째는 죄들을 종결시키며, 셋째는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넷째는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다섯째는 그 환상을 봉인하고, 여섯째는 예언을 봉인하고, 일곱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70주가 차는 때야말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장엄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70주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때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70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과거 시제가 되고 말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24절에 나열된 7가지 사항들이 모두 갈보리에서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천국은 이미 영적으로 임했다고 봅니다. 나아가 구약의 예언들은 모두 성취되고
종결되었으며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 역시 침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인간의 노력의 성취뿐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는 미래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이 미래와 예언을 거부하든지 말든지 성경은 미래를 말씀하고 있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난센스 퀴즈 중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눈을 감는 게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답이 정답으로 제시됩니다. 눈을 감으면 호랑이나 사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고 시간이 흐르면 예언은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아무리 예언을 무시한다 해도 예언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것은 또 성취될 것이므로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호랑이나 사자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이 최선의 살 길이라는 어린이와 그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죄악의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는 것이나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는 일을 이미 과거에 이루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영원한 의는 결코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의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의는 2000년 후로 연기되고 그분은 그냥 본향이 셋째 하늘이죠. 그 본향으로 귀환하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어린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처럼 그분은 자기 민족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팔았죠. 성경은 언제든지 성경 자신이 해석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의 눈길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니엘의 70주와 7년 대환란. 둘째는 70주의 의미와 7 플러스 62 플러스 1의 구성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여기 이제 보면은 7주와 62주가 될 것이고 이래가지고 69를 7 플러스 62로 그렇게 나누었지요. 그러나 성경에 아직 그것이
왜 그렇게 나눴는가? 이게 아직 다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뒤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기만 하면 메시아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가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 길이가 7주와 62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주와 62주, 곧 69주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 한 주가 제시되는데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70째 주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의 한 주간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70주를 문자 그대로 계산한다면 1년 4개월 남짓한 날밖에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전혀 계산이 맞지 아니합니다.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떨어진 후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만 해도 1년 4개월이라는 길이의 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루살렘 복원 명령이 나온 후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만 해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여기서 말하는 주는 문자적인 한 주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지금까지 나온 주석서들 가운데 클라렌스 라킨의 다니엘 주석서가 가장 훌륭한 주석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다니엘 주석서를 썼지만 24절에서 27절 부분만은 라킨의 해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70주는 70번의 7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70 곱하기 7 하면은 490년이 되는 거죠. 70번의 7, 77, 49, 490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까닭은 7이라는 기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7이 날수를 뜻하는지 주간수를 뜻하는지 또는 횟수를 뜻하는지는 문맥의 의미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계나 영적 세계가 모두 7체계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양자가 공통된 기원에서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7은 기본수입니다. 그래서 날, 달, 연, 천년 등에도 7이 적용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도 7 교회, 7 봉인, 7 나팔, 7 인물, 7 호리명 등 7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셋이라는 하나님의 숫자가 정립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대변되는 넷이라는 인간 세상의 숫자가 정립됩니다. 그리하여 셋과 넷 양자가 결합된 수가 7이라는 완전수입니다. 이처럼 자연계나 성경이 다 같이 7체계를 근간으로 한 시간적 요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도 시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모든 시대와 경륜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목적들을 알려주는 예언의 시간표가 설정되어 있을 것은 매우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시간, 날, 주, 달, 해 등과 함께 또 때,
때들, 반때 등으로 구분한 단위가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시간 구분 단위는 동일한 기준 위에서 그 길이를 이해해야만 이치에 맞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1260일, 또 1290일, 1335일, 2300일, 이게 똑같이 날로 거듭하지만 실제는 그걸 적용할 때는 무엇이 옳은가를 그 방향을 바로 잡아서 그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연호로 잡는 것은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이 34절이 34절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건네요. 이건 내가 다른 데 찾고 있구나. 민수기 14장 34절. 자, 그 있지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라. 예, 그 민수기 14장 34절 맞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40년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이라는 시간이 실제 흐른 다음에야 이 심판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하루는 1년이고 40일은 40년에 해당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다니엘의 70주에 적용해보면 그 70주가 70번의 일주일, 즉 70 곱하기 7일 이래 되면 490일이 되지요. 이 490일은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기준에 따라 490년에 해당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70주라는 시간의 연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간의 시발점을 찾아내는 일과 69주의 끝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은 모두 4번에 걸쳐 내려졌는데 그중 BC 445년 아탁세르세스 롱기마누스에 의해서 내려진 4번째 칙령을 70주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잡을 때 69주의 가장 유력한 종료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9장 9절.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AD 30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더라. 이것이야말로 69주의 종료를 알리고 동시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360일을 1년으로 하는 유대력과 365일을 1년으로 하는 양력에는 5일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약 2년 남짓한 이제 차이가 존재한다고 르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62주와 7주를 나누었잖아요. 69를 갖다가 7과 62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62주와 7주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큰 오류는 아니라고 클라렌트 라킨이나 르크만 모두 동의합니다. 다니엘의 70주 가운데서 69주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그 전체를 다 채우게 되었다는 것을 찾아낸 지금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70째 주가 이제 69주에 바로 연속되느냐. 바로 연속될 것 같으면 굳이 7 플러스 62 플러스 1 이렇게 나누지 않았겠죠. 69주 플러스 1 이거 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70주 하면 되는 건데 연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69주에 바로 연속되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시간적 공백이 또 있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 연구가들은 70째 주는 69주가 끝난 뒤 어떤 공백기가 있게 된 다음에 이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 공백기는 바로 현재의 경륜시대, 곧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2000년, 약 2000년이나 계속되는데 상당히 그 공백이 길죠. 69주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거기에서 69주가 AD 30년에 완료되었는데 거기서부터 교회 시대 2000년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주가 작동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69주째와 70째 주의 사이의 공백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69째 주와 70째 주 사이에 가로놓은 교회 시대라는 시간적 공백기가 얼마나 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이 신비의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공백기를 두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시계가 멈추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주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남과 동시에 멈추고 있던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하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주와 7년 대환란, 셋째는 끊어질 메시아와 파괴되는 도성과 성소, 그리고 뒤덮일 홍수와 황폐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62주 해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끊어지신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성읍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하시니 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들을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호자를 주실 것이라.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이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분은 다윗의 보호자도 영원히 다스릴 왕국도 받지 못하셨죠. 침례인 요한과 주님 자신과 제자들 역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지 않았고 그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이 씌워졌으며 또 범죄자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여기서 통치자는 마귀를 말하고 백성은 로마를 일컫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성전을 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로마 황제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는 이제 장군이었어요. 로마의 티투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훗날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파괴는 느부갓네살과 티투스의 파괴를 훨씬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것은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데 여기서 홍수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언급되는 홍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거는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이죠. 이게 3년 반이죠. 3년 반. 그게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래서 이제 7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뱀이 여인의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네, 그까지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사해 남쪽 광야의 페트라에 피난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자신의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유대인들을 모두 익사시키려고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이때 일어날 홍수를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훗날 인간의 형태로 적그리스도가 되어 출현하지만 성경은 이 자를 용이라고도 부르고 욥기 40장 15절에서는 비히못이라고도 지칭합니다. 욥기 40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40장) 21절에서 23절. 그가 비히못이지요. 그는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 숲속과 늪 속에 누워 있도다. 그늘을 만드는 나무들은 그늘로 그를 덮으며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두르는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이제 용이 그 입을 벌려서 이제 홍수를 일으킨다. 이런 말을 이제 성경 자체가 해석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이 비히못이 사해 바다에 떡하니 누워서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14억 갤런의 강물을 몽땅 입속으로 빨아들이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 그 물을 한꺼번에 도로 내뱉는다면 사해 남부 페트라 지역을 홍수로 뒤덮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 할 것입니다. 욥기를 펼쳐놓은 그대로 있으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거기.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마귀는 그 힘이 어찌나 막강하든지 하나님 자신의 양날선 칼인 말씀으로만 그를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할 칼을 얻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 말씀은 대환란 끝 무렵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진멸되고 황폐해진 팔레스타인 땅은 그 황폐함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자, 다니엘의 70주와 7년 대환란, 넷째는 마지막 한 주 동안의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후 3년 반 대환란입니다. 이 7년을 흔히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지만은 실제로 그 환란이 가장 심한 것은 후 3년 반입니다. 그게 후 3년 반이 곧 대환란인 거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을 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한 주 동안이
곧 7년간 지속될 다니엘의 70번째 주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초기 이스라엘과 한 주 동안의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 아직 체결 안 됐죠. 이제 이스라엘은 잠시도 마음 놓고 사는 때가 없잖아요. 그 가자 지구에서 시도 때도 없이 로켓트가 날아들고 또 레바논 그쪽에서도 날아들고, 그러니까 이 패트리어트를 배치해 놓고 그것들을 전부 또 이래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 속에 살다가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그렇게 맺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 그러니까 이제 참 영원한 평화가 오리라고 그 적그리스도 그 인물과 협약을 했는데, 이거 막 협약을 3년 반 만에 파기해버린 그 상태를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이거 완전히 협약이 거짓인데 그걸 믿고 합의를 했다는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파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다고 이제 단식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유대인 전체와 맺는 것이 아니라 본문 27절이 밝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표자하고 또 미국도 개입될 거예요.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그때 재선된다면은 트럼프도 그 입회인이 되고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이 보증을 서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맺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서도 믿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이때 이미 성전은 건축되고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이제 희생제와 예물을 드리는데 후 3년 반 곧 대환란에 들면서 사람의 목을 베어서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적그리스도에 의해 언약을 파기당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후로도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이 더 남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 그것에 경배할 것을 강요당하고 666의 숫자를 가진 로마 교황으로 나타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아야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극도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마귀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극도로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체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혼들은 성전의 제단에서 목배임 당하여 제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혼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때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3성전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인신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찰 때까지 셋째 하늘에서 흰 옷을 받아 입고 혼으로 대기했다가 순교의 숫자가 차면 그 몸들도 혼과 결합하여 휴거가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환란 후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찬다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해요. 휴거가 무슨 수가 차는 겁니까? 휴거가 되는 시기가 이방인의 수가 차는 거잖아요. 휴거 자체가 이방인의 숫자가 찼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휴거가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방인의 숫자가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차면은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서 차면은 이제 마지막이 오겠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를 금지시킨 뒤 자신의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이러한 가정함을 후 3년 반 동안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는 말씀 그대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찾겠습니다. 19장 20절.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70번째 주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그 7년의 대환란은 우리 성도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7년의 대환란 직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활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70주와 7년 대환란, 다섯째는 마지막 70번째 7년이 언제부터 작동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한번 찾겠습니다. 24장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다루어서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이지요. 바로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이 세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에서 르크만 목사님은 한 세대를 42년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48년에 42년을 더하면 1990년이 되지요. 여기서 휴거는 7년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7년을 더하면 1983년이 됩니다.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다 그분은 또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책, 여러분께서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책에서 7년째는 안식의 천년에 해당하므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또 이제 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셨지만 주님은 그때에도 오지 않으셨고 그분은 결국 이 세상에서 천수를 누리고 하늘 낙원으로 가셨잖아요. 그분은 아직 휴거를 겪지 않고 혼만 이제 셋째 하늘로 가신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시편 90편 10절에 나오는 70과 80 중에서 70은 이미 빗나갔죠. 2018년에서 7년 빼면 2011년에 휴거가 돼야 되는데 그 지나가 버렸어요. 80이 우리의 희망으로 생생히 떠올라 있습니다. 즉 1948년에 80을 더하면 2028년인데 여기서 7년을 더하면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므로 내년이 아주 유력한 휴거의 해로 성큼 다가온 시점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그 부장 선생이 2000년째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 무렵에 저는 어린 마음에도 계산을 이제 해보았는데 2000년이 되는 해가 제 나이에 53세가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52세까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어린 시절에 했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거긴동 저긴동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제 나이 59세가 되어서야 이제 킹 제임스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죠. 우리 믿음의 선진인 르크만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연도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올 22년과 내년인 21년을 휴거될 해로 잡고 기다린다고 해서 종말론자로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내년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창세기 15장의 100년을 한 세도로 잡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죽어서 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볼 때 20년, 21년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휴거의 그때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성경의 예언들이 공교롭게도 2020년 혹은 2021년에 어느 정도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고무적이게 합니다. 먼저 배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배교가 극에 달하고 휴거가 일어나며 즉 그리스도 출현에 이어
주님께서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 그 대략의 순서지요. 우리나라의 배교는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와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의해서 급속히 진행되어 왔고, 급기야 2020년 6월 암스테르담 평화의 궁전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불교, 이슬람, 동방정교회, 유대교, 힌두교, 시크교, 루터교, 성공회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 언약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실로 대배교의 결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게 올 6월 2020년 6월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교가 극에 달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2절을 찾겠습니다. 11절 12절 다니엘 12장 11절 12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르크만도 클라렌스 라킨도 이 말씀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은 이것을 연로로 계산하지 않고 날수로만 풀다가 해석을 못했습니다. 클라렌스 라킨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대표적 주석서를 쓴 두 사람이 끝내 풀어내지 못한 것은 그 두 사람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달리 마지막 때이므로 봉함된 것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의 오류는 1290일과 1335일을 연호로 계산해 보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유다의 여호야킴 왕 저리 제3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야킴 왕 제3년은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유다가 망한 해지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기명도 바빌론으로 가져갔으므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아마도 성전이 있던 자리에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만은 확실한 건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다니엘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에서 11절에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희생제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고 정복해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 기명들을 자기 자신의 보물창고로 옮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 제사 드릴 여러 가지 기명들도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 이게 605년인 거예요.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열쇠가 열립니다. 이제 BC 605년부터 1290일이 지나고
다시 1335일이 지나면 놀랍게도 이제 2020년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래 나오느냐. 1290일에서 이제 1335일을 보태면은 2625년이죠. 2290일, 1335일. 이걸 합하면은 2625년입니다. 그 이제 BC는 이제 605, 604, 603, 602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605년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2625년에서 605년을 빼주면은 2020년이라는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언서인 다니엘서는 그동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이 닫혀있고 봉해진 책이 된 거예요.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여기를 보면 그동안 다니엘의 예언들 중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까닭은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때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이라고 하면 500명의 주석가들의 오류를 샅샅이 바로잡은 사도 바울 이래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잘 압니다. 저는 그분의 창세기 주석을 제일 좋아해요. 르크만 주석 가운데 창세기 주석. 그분은 이 창세기 주석을 통해서 우물한 개구리이던 나에게 기품의 바른 의미와 재창조의 진리와 4차원의 우주의 구조를 알게 하셔서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그대로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 대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시각이 이를 데 없는 향상된 계시의 안목으로도 다니엘서만은 완벽하게 풀어내는 데는 실패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마지막까지 닫혀있고 봉해진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봉한 것을 아무리 위대한 인간인들 어찌 풀어내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휴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렀기에 마침내 닫힌 것은 열리고 봉해진 것은 풀리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80년을 한 세대로 잡을 때 2021년 조금 전에 봤죠. 배교로 보아도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종교 통합 언약식이 2020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BC 605년을 기점으로 할 때 1290일과 1335일의 예언도 2020년, 사건이 2020년 내지 2021년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두 가지만 겹쳐도 우연일 수가 없는데 무려 네 가지 사건이 겹치는 이것을 과연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제 조만간 다니엘의 70번째 주가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일은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더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곧 모든 시련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휴거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환란을 통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딱 그 전에 휴거되는 방법, 요게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예정해 놓고 계신 거죠. 아무쪼록 오늘 배운 향상된 계시들을 몇 번이라도 반복하여 듣고 옛날 같으면은 이 동영상을 촬영 안 했더라면은 이제 한번 설교가 지나가 버리면 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다행스레 동영상이 제작되고 있으니까 몇 번이라도 들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향상된 계시들을 몇 번이라도 반복하여 듣고 숙지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